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레위기를 다음 주면 마칠 것 같습니다. 레위기 오늘 18장부터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장까지는 저희가 정결 예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속죄일에 관한 말씀과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18장부터 성결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법이 시작됩니다. 성결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남은 레위기서를 좀 살펴보면 18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세 분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를 성결법. 왜 성결법이라고 하냐면 19장 2절 또 20장 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주신 도덕법, 또 인간관계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성결법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과 규례가 있고요. 23장, 24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에 관한 말씀을 주신 후에 25장, 20장은 또 안식년, 신년을 따로 띄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8장부터 22장까지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8장부터 20장까지가 성결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18장 3절에 4절, 5절 한번 같이 읽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또 이 법에 대한 이해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3, 4,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또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가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여기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기존에 있는 가나안 땅이나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켜 행하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아마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 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부탁이 뭐냐면 세상의 법을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의 법을 따르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이게 완전히 차별이 되고 뭐 구분이 되면 저희가 이건 나쁜 거다 안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이 풍속에 관한 것들이 성경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 분간해내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제사장들이 이 구렛나를 깎지 마라, 머리를 대머리처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이 법규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가 그걸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법사상 중에 자연법사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법을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냐?
저희가 지금 성경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죠. 그런데 때로는 성경에 피를 먹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또 음식 중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또 어떤 건 먹지 마라 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걸 우리가 지금 잘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성경만이 아니라 그 외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알 만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알 만한 것들을 만물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핑계대지 못한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데 이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의 법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법을. 그 또한 우리의 언어로 주신 법이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렉스 아테노라고 말하는데,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땐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른 거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건 나쁜 것이다고 말할 때 동의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양심을 비롯한 자연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주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자연법의 내용은 좋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원리가 뭐냐면, 인간에게 본래 좋은 것은 행할 수 있도록 추구할 수 있고, 인간에게 나쁜 것은 피하게 하시는 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법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집행될 때는 보통 우리가 렉스 휴마나라고 해서 실정법 혹은 시민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따르는 법이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조직을 통치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이 지켰던 법을 따르지 말아라고 할 때 이 실정법이나 그들이 따랐던 종교법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러면 어떤 걸 따라야 합니까 할 때 우리가 신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나 자연법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나 있는 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게 뭔지를 분간하게 하시려고 주신 게 성경이고, 그걸 우리가 신정법, 그러니까 렉스 디비나라고 해요. 디비나가 그 하나님이 주신 법, 렉스가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자연법을 통해서 가진 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세상에 있는 법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그 법이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을 다 담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혹은 그 당시에 그 지역적으로 한정된 법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만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분간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건 맞는데, 목사님, 그 어떤 사람은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기가 막히게 아는 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 모른다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한다면 그건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을 모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던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게 됐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 공부한 결과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성경 공부나 말씀을 왜 알아야 되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내가 말씀 가운데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라고 내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배우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내가 많이 알므로 인해 옆에 있는 사람 더 피곤하게 하고 막 정죄하는 도구로 한다면 예수가 말씀하신 바리새 사람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몰라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때 진짜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줘야 되고요. 내 자신이 잘 몰라서 행한 잘못된 것들 때문에 괴로워진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죠. 이 영안이 열리고 말씀에 대한 게 열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깊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처음 성경 공부하면 좀 교만해져요.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요. 여러분, 만약에 점수 100점만 봐줘도 막 그냥 공부 안 하는 것들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막 저런 것 때문에 공부 안 하는데, 자기가 점수가 낮을 때는 막 한없이 뭐 야 공부 잘한다고 다냐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뭔가를 알면 그 아는 것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말에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어느 한순간 우리가 깊이를 더해갈 때 이 말씀이 내 자신 앞에 드러날 때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에 부딪혀서 겸손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저는 신앙의 자연스러운 길이지만, 우리가 처음 성경을 너무 많이 공부하고 알면서 이렇게 감격해서 누군가가 좀 그럴 때도 좀 아량 있게 봐주자. 저 사람이 지금 성경 말씀 정말 좋은가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좀 성경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열심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법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실정법으로 세워갈 때 잘못된 법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도 항상 개정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이 그 세상의 실정법을 비추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집트에 있던 것,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걸 지켜라. 이 말씀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금 지켜지지 않는 법들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18장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18장을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은 본문이 6절부터 20절인데요.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친상간.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근친상간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어머니의 몸을 범하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하기 정말 낯부끄러운 일들이 여기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누이를 범하지 마라, 딸을 범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근데 성경 안에 이게 읽기가 민망하지만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고요. 우리 주일날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정말 부끄럽지만 부모에게 이런 일을 당한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정말 안 된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면 여기는 지금 18장 19장은 그렇게 하지 마라, 안 된다라고 쓰고 20장에 그렇게 하면 너희가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사형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처벌에 관한 게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18, 19장을 다 읽고 20장에 가면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제가 자세한 항목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21절에 보면 우상으로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 특히 몰렉에게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자, 보실래요? 몰렉교를 믿는 게 종교 집단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블레셋에 있는 나라 중에 제사를 드리는 법에 희생제물로 인간을 바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나라의 법인 거죠. 종교법이든. 그런데 그 법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왜? 여러분 아까 우리 지난주에 16장에서 뭐라 그랬죠? 17장까지 17장에 피를 찾을 거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모든 걸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목숨에는 우리가 육체적 목숨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실정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고 22절에 보면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관성애를 금하는 법. 지금도 여러분 좀 끔찍한 얘기지만 유럽에는 이 수관성애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을 넘어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18장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 도표로 좀 제가 된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직계가족, 부모와 관계된 친족, 자신의 결혼에 의한 친족, 부모의 친족의 친족. 그래서 이 금지하고 있는 근친상간의 범위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자, 19장 우리 한번 볼게요. 19장은 성결법이라고 이루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2절만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느냐?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거고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3절 4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10계명이라고도 우리가 여기 이 19장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세 번째 보면 화목제물을 사흘까지 남았으면 불태워 버려라. 여러분 우리 이거 레위기 1장부터 7장 할 때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드렸고 추수한 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곡식의 규례. 여러분 9절 10절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상기해 보면 포도를 딸 때 모조리 따지 마라. 왜?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줍지 않아야 가난한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더 살펴보면 11절부터 18절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둑질, 거짓 맹세, 착취하는 거, 장애인 학대하는 거, 눈먼 사람의 길을 막 일부러 막아서서 넘어뜨리고 하는 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헐뜯는 말 하지 마라. 공의롭게 재판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앙심과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결론이 뭐냐?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신학하시는 분,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그 내 이웃은 그 앞에 백성끼리, 그러니까 유대인끼리지 이건 이방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신학교 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 앞에 보면 한 백성끼리 앙심 품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제가 뒤에지만 한번 넘겨볼게요. 성경에 진짜 형제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네. 제가 빨간색으로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자, 19장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34절 시작.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읽으면 앞에 읽은 본문이 분명히 유대인들끼리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그네 외국인을 본토인처럼 여기고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내가 맨날 읽는 본문만 읽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밑줄 안 친 걸 읽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요번에도 이 34절을 사실은 못 보고 지나갔다가 저도 마지막에 정말 계속 찾다가 이 본문을 찾았는데,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가 정말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구나 하는 걸 진짜 성경 본문에 있을 텐데 막 이러는데 이 본문이 보고 하나님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 좁은 사랑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에게든 무한하신 사랑이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18절에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 사랑의 원리이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 정말 다양한 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가 여자와 동침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은 동침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있는 걸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27절만 제가 한번 볼게요. 27절 제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놨는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이 법이 좀 읽으면서도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검은 옷에 검은 모자 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국가에서 돈을 받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국가에서 돈 받고 가족 수당대로 다 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렛나루가 길어요. 이렇게 꼬고 다녀요. 그래서 길면 길수록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 죄를 지면 깎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걷다가 애들 많이 나요. 왜? 인당 얼마씩 주기 때문에 한 트럭으로 다녀요. 막 6명, 7명. 그래서 한 사람당 300불이었나? 뭐 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근데 특징이 뭐냐면 검은 옷 입고, 왜 여러분은 왜 통곡의 앞에 항상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통곡의 벽 옆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들어가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런 책상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쉐마 읽어요. 계속 쉐마 이스라엘. 몸을 흔들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거기 쫙 수십 명이 거기가 멈추지 않고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금을 우리가 왜 내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저 사람들 먹고 노냐? 그래서 이제 반대 운동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구렛나루를 절대 깎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 이걸 깎기 전에는 깎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재밌습니다. 이걸 계속 만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지키나요?
그러면 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명확히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도 괜찮을까요?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과 관련된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는 데 가야 돼요.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절기 다 지키고 각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근데 우리는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약이 신약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전의 법과 이전의 모든 율법 아래에 있던 것들이 해방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서 구약을 비춰봐야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보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신천지나 그 밖에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는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춰보고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못 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대신하러 왔다. 왜? 구약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약으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을 비춰보면 율법 중에 613개 조항 중에 우리가 걸러낼 수 있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방하시고 선포한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씩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그 작업을 저희가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19장을 지나가서 마지막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안식을 지켜라, 점쟁이를 찾아다니지 마라, 어른을 공경하라, 외국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재판할 때 잘못 저지르지 마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외국인 나그네도 본토인처럼 여기고 사랑해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장을 보면 레위기 20장에는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18장 19장에 언급한 규례를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이에요. 대부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2절 3절만 읽을게요. 20장 2절 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여러분 보시죠. 앞에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라는 건 나왔고 20장에는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나와요. 돌로 쳐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안 하죠. 저희가 다른 종교 믿고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돌로 쳐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슬람 친구 중에 과격파들은 이걸 하잖아요. 그죠? IS 뭐죠? IS였나요? 그죠? IS가 그 동성애 한다고 그 6층 건물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 꿈난에 나오는 것처럼. 왜 우리는 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율법의 완성이신 법이 사람을 어떤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를 해하거나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모든 구약의 법을 해석하는 원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요, 아버지한테 대들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 무서운 얘기 할게요. 아버지 엄마에게 사형에 처하라고 나와요. 우리 여기 못 있어요. 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뭐 여기 목사님들이 다 지금 이대로 못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죠? 그것이 사형에 처할 만큼의 한 일이었지만, 그리고 그 일이 실행됐는지는 사실 성경에 부모님 공경 안 했다고 죽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출애굽기 할 때 레위기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벌에 관한 규정은 죽이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죽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쪽에 제가 방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간음해서 다 죽지 않았거든요. 다윗도 그랬고. 그러면 뭐냐? 너네 진짜 이러면 죽는다. 그때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우리 영이 괴롭고 자책하고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는 것들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 안 하면 육신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괴롭지 않아요? 안 괴로우면 인간도 아니고. 여러분, 어버이날에 막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효도 안 했다, 막 정말 할 걸 못하고 그랬다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은 이미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부모님을 막 공경해서 맛있는 거를 좋은 걸 드리면서 마음으로는 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막 이러면 그건 오히려 보이는 행동보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더 나쁜 거예요. 형제를 향해 나가라고 말하는 거, 돌대가리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는 형제를 해하는 것보다 나쁘다. 왜? 그 마음으로는 이미 미워하고 정죄하면서도 겉으로는 잘하는 척함으로 인해 자기를 능숙하게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장은 모든 법에 대한 처벌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혼백을 불러내어 음란한 짓을 하는 자, 6절부터 21절 제가 요약할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수간하는 자, 근친상가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에 처해요. 이 저주가 원망을 포함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은 아마 지금 살아있지 못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 법들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은 사형당하는 것을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망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내 죄를 십자가에 다 사형시킨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누가 용서해 줘? 우리끼리 용서해 줘요? 법률로 재판으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자유함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한 법을 내린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항상 더 구하는 삶, 그게 저는 레위기에 오늘 말씀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1장과 22장은 제가 일단 먼저 요약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10분 만에 정리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부분과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21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길에 있는 시체는 뭐 말도 할 건 없고, 대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규례. 이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규례는 지금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 문제가 좀 많아요.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게 여기에 나오는 16절과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 지금은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나 아니면 사역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 인권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정결하다 아니면은 무엇이 정상적인가라고 할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미 신체적인 결함은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과부나 이혼한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고 처녀하고만 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들 가운데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그리고 버려야 될 법규들이 반드시 있다고 봐요. 22장 성물을 먹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이 왜 먹는 규례 있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먹고 너네 가족들은 또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범위, 뭐 간단하게 말하면 시집간 딸은 와서 못 먹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딸은 먹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상세하게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다음에 제사용 제물의 신체적 결함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제사장도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더불어 제사에 바치는 짐승도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걸 드려라. 이제 계속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거의 동일한 의미였다고요. 신체적으로 보이는 것. 잘 보세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한 법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을 지켜야 돼요. 그죠? 6월절에 어떻게든지 가야 돼요. 짐승도 흠 없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찾아서 가야 돼요. 근데 신약 또 예수께서 오셔서 아니 본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 나와요. 너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먼저인데 이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육신이 바뀐 건 알지만 마음 바뀐 거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의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마나 깔끔하게 교양 있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최소한의 법이에요. 밖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바 그 심령, 예수가 말한 너희가 사람의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게 예수의 법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냐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흠 없는 모습으로 가야죠. 이건 타고난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야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거, 그게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신약과 구약이 저는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차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육신의 장애보다 영혼의 장애와 마음의 장애와 정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자, 자세하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읽고 넘어갈게요. 아론과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라. 사람의 주걱을 만지지 마라. 몸에 칼자국 내지 마라. 머리털 깎지 마라. 구렛나루 기르지 마라. 결혼 대상에 대해서 제한하고 딸 자녀가, 제가 이거 뭐 읽진 않았습니다만 읽어보시면 딸이 만약에 창녀 일을 하면 데려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느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몸으로 한 것만 간음이니? 네가 마음으로 음란한 것도 간음이야. 진짜 중요한 건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의 말씀을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이 법규들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과 배려가 나와 있습니다.
자, 21장 그래서 여러분 후반절에만 잠깐만 읽어보면 그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우리가 요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라고 말할 만한 본문들이에요. 몸에 흠이 있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 눈이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얼굴 일그러진 사람, 팔다리가 상한 사람, 손발 다친 사람,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다만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 가운데 그 제사장 가족이라면 그 제물과 거룩한 일반 음식은 먹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최대한의 법이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법을 과감하게 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가 보는 외모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래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정상적이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22장 여기만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자세히 나눠보면 성물을 먹는 거,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족 범위, 또 제사장 제물의 신체적 결함. 그래서 요건 여러분 제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흠 없는 걸 드려라. 그 말씀이 전반적인 말씀이고요.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요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제사 음식은 부정한 상태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몸에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내가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사드릴 음식을 먹지 못하진 않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가 부정한 걸까요? 부정한 상태로 예배에 나오거나 아니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답으로 지금 올리십시오. 댓글로 한번. 뭐가 있을까?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행위일까요? 저는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봐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뭐냐가 중요하고요. 제사장 가족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나오고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게 나와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32절 똑같아요. 반복되는 18, 19, 20장 32절만 읽죠. 읽고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결론 하나예요.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딱 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내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훨씬 크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내 마음에 지금 찔리거나 막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구약에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오늘 그 선하심에 내가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된 것들을 없애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 회개하는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에 가서 자기 자신을 막 상하는 거, 내가 막 자책하면서 막 이러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오늘 회개합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레위기 27장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